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사면 초가의 상황에 몰려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손님을 접대할 일이 많으니까 술집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성적인 죄도 여러 번 저지르시고 삶이 방탕해져서 마침내 비즈니스도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갔고,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의 차비도 줄 수 없을 만큼 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참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자기를 스스로를 정죄하며 그렇게 괴로워할 때에 제가 한참을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분의 삶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단 영성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자고 권했다가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대학 시절부터 받아온 영성 프로그램을 쭉 소개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웬만한 훈련은 다 이수를 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알려진 이런저런 제자훈련, 무슨 수련회, 무슨 과정, 거의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수련을, 영성훈련을 다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마치고 저는 한동안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토록 많은 영성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런 방탕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었다면 도대체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영성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권해야 한단 말입니까? 물론 그런 영성 프로그램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열매들을 눈으로 우리는 보는데요. 그렇다면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이 왜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훈련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성장을 경험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토록 많은 훈련을 받고도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분쟁이나 갈등의 현장에 가보면 어김없이 평생 설교하는 목사들과 평생 그 말씀을 듣는 장로들이 갈등의 주동자들입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이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왜 평생토록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혀 변화되지 못한
겉모습으로는 엄청 변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가 되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나면 이 마음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관리하고 깨끗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잠언 4장 24절 영성훈련의 금원과도 같은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영생, 그 생명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성 훈련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악한 생각의 열매를 맺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을 말하고 그곳에 선한 생각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만들어내었던 모든 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살인하는 생각들을 깨끗이 청소해서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마음의 세계 밖으로 내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할렘가보다 더 위험하고 어떤 시궁창보다 더 역겹고 어떤 추잡한 거리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 만큼 더러웠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천국으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 그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악취나는 것으로 부패한 것으로 버려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영성훈련의 대가이시자 모든 영성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분 말고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는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실 유일한 주님은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상만으로도 은하계를 넘어가 우주 저편까지 갈 수 있고요. 상상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생각들은 현실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미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욕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계십니다. 주인이 되시고 실제로 능력을 나타냅니다. 마음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건 실제보다 어떤 실제보다 더 강력한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짧아서 한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마음의 집에 모셔드린, 손님으로 초청한 한 사람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간 곳은 그의 서재였는데, 그 서재는 그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재 들어가자 책들 사이에서 도저히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민망한 책들과 벽에 걸려있는 낯뜨거운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주님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얘야, 나도 이 사진들 보기가 낯뜨겁구나. 내가 이것을 치워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허락하겠느냐? 주님이 치우면 치우시는 거죠. 제가 무슨 허락을 하겠습니까?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마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서재의 모든 민망한 책들과 사진들을 다 끄집어내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진을 걸어두셨습니다. 네가 나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 모든 더러운 생각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주님을 모시고 그는 주방으로 갑니다. 네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하구나. 그가 접시에 가득히 담아낸 것은 그의 모든 욕구들이었는데, 돈과 명성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와 세상적 성공이 그 접시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절대로 너를 참 배부르게 해주지 못한다.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주님, 저도 늘 먹지만 늘 목마른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할 양식이다. 그 양식을 제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그의 주방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것을 네가 나와 함께 먹고 영원히 배부르기를 원한다. 주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거실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이 거실에서 매일 아침 너를 만나고 싶구나. 예, 주님, 저도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려면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저의 리더가 그러더군요. 영적 성장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단다. 내가 너를 매일 만나고 싶구나. 너와의 만남은 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단다. 예, 주님이 그렇게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이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침실과 오락실과 벽장과 창고를 드나들며 모든 냄새나는 악취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주님이 청소하시고 곰팡이를 없애버리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그 집이 마침내 찬란한 빛으로 충만한 집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가 주님에게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평안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예전에 그 어둡고 침침하고 더러운 집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드리는데 저의 집에 손님으로 계시지 마시고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이 짧은 우화 같은 책은 끝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성훈련 과정에서 참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그곳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돈되어 있습니까? 그곳은 악한 생각이 열매를 맺는 공장입니까? 선한 생각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처소입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